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기대하시고 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나의 기도로 바뀌고 성취되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과 생계를 보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저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일어났는데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보딩 시간이 좀 늦췄어요. 그래가지고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비행기 들어가는 시간이 리미트 있잖아요. 몇 분이 안 남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간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매개지 가지고 막 떴어요. 떴는데 저쪽에서 제 게이트가 보이는데 우리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게이트를 다 닫고 딱 들어가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딱 도착했는데 땀을 쩔 벌리고 문이 닫혀버렸어. 한 번만 봐달라고, 열어달라고. 절대 열어주질 않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시간이 있습니다. 11시인데 11시 10분, 15분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문을 잠그도록 할까요? 근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 네팔에서 PCR 테스트가 잘못돼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서 가슴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날아간 거야. 나중에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던 모습으로 문 닫혔습니다. 당신이 들어갈 문 이 문이 아니네요. 게이트를 잘못하셨네요. 지옥 게이트로 가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합니다. 확실한 광고죠. 확실한 거. 예배 시간이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 해외여행 간다면 그렇게 가시겠어요? 늦을세 그냥 새벽부터 막 짐 싸고 뭐 그냥 남편 늦으면 난리 나고 근데 뭐 예배 시간은 뭐 남편이 늦든 아내가 늦든 우리 같이 뭐 널널히 가자 뭐 어차피 문이 열려 있는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닫힐 수가 있어요. 진짜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야. 월십이랑 월스 그다음에 가치 있는 걸 드리다는 거야.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모든 종교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뭐 불교도 기도합니다. 불공을 드린다 그러죠.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가 기도 더 많이 해요. 무슬림들 보세요. 하루에 5번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 공항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한 번은 이번에도 우리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같더라고요. 화장실 아니고 막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화장실 보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 발 닦는 곳이었어요. 큰 우레를 막 돌에 맞을 뻔했어요, 제가요. 근데 갔더니 공항에서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컨텐츠가 내 믿음의 성숙과 내 믿음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 많은 종교들은 그래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먹고 사는 거, 내 성공을 위하여,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다 소원을 비는 거죠. 위시. 우리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면 현실 타깃 기도 또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작년 11월 달 지나가네요. 11월 달 보면은 시즌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주 큰 시즌이에요. 수학 능력 대학 평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교회에서 수능 기도하는 게 열려요. 네, 40일 수능 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쉽게 말하면 여기 SAT 잘 치도록 하루도 아니야 40일 동안 기도해. 40일 동안 알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대조전에 한 사진을 보인다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기도회가 뭐냐면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구국 기도회. 구국 기도 뭐냐? 나라를 위한 네이션, 컨트리를 위한 기도회.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럼 생계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대학이라는 신을 섬기고 우리 한국을 보면 그죠?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서바이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살기 위한 기도. 때로는 그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뭐 기도가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살려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 for what? 그죠? 무엇을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티네이저들이 뭘 기도했냐면요 자기들이 내일 아침에 죽는데 서바이벌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위해 기도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글로리, 그의 영광,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지난번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기도를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죠? 배가 많이 부르시죠? 자, 기억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지 에베소 1장을 통해 내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자, 오늘은 그거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가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 또는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오기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갑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이 감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말하는 거지 좀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사람이 간절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하면요 두 손이 올라가요. 우리 형제님들 아까 제가 만세할 때 손 못 올렸죠? 여러분 한번 대통령 강요가 앞에 있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왕의 유형이 앞에 딱 있으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을 이 족속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술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남은 12월 달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이어지는 새해 기도가 되기 원해요. 자, 그럼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자, 우리 함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속사람이 뭐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속사람이 있다는 거는 겉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맞아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사람. 여러분, 예전에 하덕규라고 시인과 촌자 이끌었던 옛날에 가수였지만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노래 중에 어떤 CCM이죠. 자기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건데 가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 속에 왜?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 아니,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또 내가 있어.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내가 있고 내 속에 진짜 또 내가 있어요. 그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속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겉사람이란 거는 밖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겉사람이에요. 외적인 모습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진짜 리얼리티예요. 실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실제요, 보이지 않지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속사람이 보이는 것을 다 움직여요. 자, 여러분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여러분의 겉사람이 슬퍼져요. 슬픈. 자, 한번 얼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나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어때요? 겉사람이 피곤하게 나와요. 속사람의 가치, 밸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겉사람의 삶의 형태가 결정되죠. 이 겉사람의 모습은 또 뭐냐면은 우리의 성격, 이건 다 드러납니다. 기질, 말투, 외모, 이런 것이 겉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뭐라면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사람 얘기 전에 잠깐 겉사람 얘기할게요. 제가 이 겉사람은 똑같아요. 겉사람이 강하고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 겉으로 아주 강한 척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믿음을 이 겉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막 소리가 우렁차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되게 막 기도를 막 유청히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번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그것이 진짜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수천 마디의 방언을 해도 그것이 겉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강인한 외모를 지닌 사람. 저를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근육이 막 우리 막 청년들 여기 우리 건우 형제 막 제가 이렇게 팔을 만져보고 허벅지를 만져보면 제 허리만 해. 광이네요. 근데 그런 외모가 강건하다고 해서 겉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강하느냐? 그 반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겉사람이 강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알죠? 골리앗. 라스트 네임은 골이고 퍼스트 네임은 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 겉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키가 3m예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막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막 그러면요 막 쩌렁쩌렁 막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칼을 들었는데요, 창과 칼이 막 제 키 이상이에요. 이 겉사람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다 기가 죽었어요. 오늘 겉사람이 졸린 분이 계시대요. 힐을 좀 꺼주세요.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네. 자, 오늘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졸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냥 앉으세요. 어디 가세요? 너무 열심히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속사람이 강한,
겉사람은 아주 왜소한데 속사람이 강한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아마 골리앗에 비해서 머리에 2개 이상 작고요, 몸무게 반이고요. 무기란 것은 뭐예요? 막대기 가지고 나왔어요. 소모는 막대기, 물돌매 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갖고 왔어요. 목소리 뭐니 보니까 골리앗은 이놈들 그러는데 말이에요. 골리앗, 우리 다윗은 어때요? 겉사람이 약하니까 이놈아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골리앗 뭐 찢어진 소리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약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겉사람으로 평가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보세요, 겉사람들은 겉만 봐요. 겉의 세계만 보는 거죠. 군사를 봐요. 몇 명이 모이는가, 갇힌 병기가 무엇인가. 근데 속사람을 가진 자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속사람이 강하니까 속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는 칼과 검으로 다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와, 그런데 그 가느다란 목소리 속에서 나오는 그 속사람의 외침과 프로클레임은 어때요? 너무나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 한 방에 그렇게 강한 겉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네. 뭘 알았습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속성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올드해지는 거예요. 낡아져요. 다 갈아야 돼요. 저도 50이 넘으니까 눈이 낡아져 버렸어요. 눈 갈아버렸어요. 지금 잘 보이네. 이 눈을 가서 내가 우리 유정한 집사님 같은 레벨의 눈으로 가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좀 빨리 올지 몰랐어요. 하나씩 겉사람은 바꿔져 가요. 그죠? 팽팽하던 여러분의 그 피부가 어때요? 조금씩 쭈글쭈글, 죄송합니다 표현 써서. 우리 유정한 집사님 여러분들 20대 사진 봤습니까?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 그렇죠, 황 집사님? 아멘이시네. 그리고 어느 날 마돈나가 그렇게 60이 넘어도 그렇게 젊어지려고 그냥 어린 연계를 잡아놓고 남자친구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마돈나라고 알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딘가 뛰쳐나올 거야. 아줌마들이 애써서 겉사람을, 이 뱃사람을, 이거를 좀 숨겨보려고 노력하잖아, 우리가. 그죠? 속일 수 없어요. 겉사람은 어느 순간 어때요? 다 어때요? 낡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도 시간 지나면 다 낡아집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워. 이 안에는 좀 잘 다듬었어요,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니까 지붕도 낡아집니다. 그죠? 에어컨도 낡아져 나가요. 이제 보일러도 이제 나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낡아진 것도 보수하고 얼마나 많은 돈 들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너무나도 이 겉사람의 치장을 많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강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이 겉사람에 너무 관심과 그리고 너무 투자와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반대로 약해요. 속사람은 약한데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속사람은 자존감도 약고 정신력도 약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요, 요즘에 이 속사람이 너무 약해져. 프레시.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인 병들이 많아요. 근데 뭐냐면요, 봐요,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럼 드러난 증상이 뭐냐면,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척 프리텐드 해야 돼. 내가 겉사람, 내 속사람이 약한데 그것도 강하게 보여야 돼요. 그럼 뭐 하냐면은 자꾸만 겉사람으로 그걸 커버하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 겉으로 볼 땐 경건해요. 성경 많이 알아요.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보이려고 해요.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목소리로, 그리고 어때요? 자꾸 보이는 경건함으로 옷 입고 가운 입고, 그죠? 자꾸 치장을 많이 합니다. 속 사람을 그렇게 보이려고.
숫자 노림하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옷도 한 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근데 속 사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놀라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이 약하다고 자꾸 겉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꾸 속 사람이 약하면은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강한 척. 괜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에도 괜히 참 약해져 가니까 괜히 소리로 와이프를 잡으려고 그러고. 잡는다고 됩니까?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잘난 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속이 없으니까 잘난 척을 해서라도 강하게 보여야 돼.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또 있는 척,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겉사람이 좀 부족할 때 있는 척 하는 사람 자꾸 만나지 마세요. 있는 척 하는 사람들. 그럼 다시 그거 따라가다가 가랑에 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척도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매님들, 이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내추럴한 게 이쁜 거예요. 근데 더 이쁜 척 하려고 노력하면요, 불쌍해 보여요. 속에 있는 사람 볼 때는 그게 이쁘질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부 때 있어요. 우리 청년부 부모님이 LA 오렌지 카운티 살고 있어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어머니 그 나이가 거의 60에 다다랐어요. 60에 다다는데 이분이 되게 이쁜 척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이를 아는데 60 넘은 우리 아줌마가 갑자기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깻잎 머리 딱 하고 나타나. 이쁜 척.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막 삥 꽂고 막 그런다고 뭐. 여러분, 사람은 가장 내추럴한 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성도 없는데 자꾸 있는 척 하려니까 막 그냥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목사인 척 하려고 하고 뭐 그냥 예를 들면 목사인 척. 저는 이제 이렇게 양복 입지만 저는 사복 입으면 저를 목사로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목소리 들고는 알더라고요. 목소리 아는 척하나 봐. 목소리에 뭔가 목사인 척하는 게 있나 봐. 응? 한번 내가 캐나다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그냥 내 목소리 알고 딱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니 제가 CD에서 이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CD에서 들통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버스 안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정말 겉사람이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외모도 풍채도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활용했습니다. 예수님 가기만 해도 귀신들이 벌벌 떨었어요.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새해부터 제 자신부터 더 겉사람을 죽이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깃털을 빼듯이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 체질을 더 변화시킬 겁니다. 거품 빼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는 다른 걸로 승부 걸면 안 돼요. 속 사람으로 승부를 거대요. 와, 사랑의 글로벌인께 교회가 너무 이쁘다. 근데 속 사람, 교회는 사람,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아니 건물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의 속 사람은 아주 밥맛 없어. 은혜롭게 생기지도 않고 말 한마디마다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 근데 그들은 속 사람으로 승부를 벌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거는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겸손한 마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맙시다. 자, 우리 잘난 척하지 맙시다. 사회하고 장모가 하기에 참 그렇게 쉽네. 그냥 여러분들 넘어졌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막 그냥 넘어졌고 실패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춘다고 감춰진 거 삐져나와 다 그냥. 근데 말이야, 그 쪽팔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곤조라고 그러죠. 내가 바닥까지 가더라도 그냥 나는 막 고집으로 한번 밀고 가겠다. 형제님도 그래서 스탑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스탑할 때 됐는데, 그러다 겉사람이 너무 강하면, 자 이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속사람의 존귀함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알겠습니다. 이 겉사람을 깨트려 버리는 거야. 너 자꾸만 잘난 척하고 어떻게 있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페이크하는 거죠. 나는 너 속사람을 들춰내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의지하는 겉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재산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또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일부에 들은 얘기 했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로 강인해지면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는 담대함이 있고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요. 요즘에 우리 제 딸도 티네이저라서 아주 외모에 시간을 많이 그래요.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데 학교 갈 때 늘 늦을 때가 많아. 바르고 찌르고 이렇게 거울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희 인내를 테스트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냥 외모 그냥. 우리 때는 유니섹스가 유행했어요. 그냥 누님들 옷이 내 옷이야. 그냥 내 옷이 내 옷이야. 걸쳐 입고 나가는 그런 게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버스 2번 타고 다니는데 자매 여자들이 참 나를 어떻게 볼까? 멋부리고. 그런데요, 그 티네이저 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와, 주님만 나 인정하면 내스 너무 좋은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속이 화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읽어봤잖아요. 겉사람은 다 망가져요. 사도 바울도 온 몸에 매맞은 흔적, 자리도 못하고 자기의 거치한 스테이할 만한 어떤 퍼머넌트한 집도 없고, 그죠? 강도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겉사람이 깨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왜냐면은 그 속사람이 너무 강건하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너무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냥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프리즈. 너무 자주 흔들려. 아침 오늘로 기운해 봤다가 이따 밥 먹고 집에 가면 다 흔들려 버려. 왜 그래? 이게 약한 거야. 속사람. 어떤 환경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오기에 갇혀서 감옥, 죄인의 몸으로 이탈리아로 이게 이제 호송된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들어져.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모든 배 안에 탄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 죽었다. 딱 그럴 때요, 죄인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 놀래요. 아니 죄인이 묶인 상태로 안심하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걸거는 겉사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속사람으로 승부를 거래한다는 것이죠. 겉사람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바깥에 다 깨질 것들인가, 다 깨질 것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깨질수록 속사람이 강건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이 유연해져야 돼요. 아멘. 저는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지 않아요. 주저앉거나 정신줄 놓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외적인 겉사람의 충격이 올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 앞에. 지난 금요일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설교 안 되신 분들 들으십시오. 조만간에 금요일 예배 라이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다 라이브는 많이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현장으로 들으셔야죠. 현장으로. 옵션이 많아졌어요. 조금씩. 여러분들 육체의 연약함도요, 속사람이 강하면 쉽게 극복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겉사람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뭐 어떤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또 1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리고 제가 인슈런스 생긴 게 오바마 케어 3년 전부터 그때 처음 했는데 병원 신세 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든지 오면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이 백내장 수술 수혈을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쉬어야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살려야 되거든. 빨리 한주도 시작을 해야 돼. 속사람이 겉사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겉사람 따라가면 한없이 무너져. 한없이 무너져. 갱년기 따라가고 시즌 따라가고 뭐 다 따라가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야. 주님만.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그죠? 보상을 자꾸 내가 주는 보상, 남이 주는 보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보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속사람이 이제 강해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도 기도한 게 뭐냐면, 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강하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강하다는 것이 억센 의미가 아니에요. strong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사람이 스테이블합니다. 강건합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을 좀 덜 먹어도 사랑을 먹으면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니세요? 사랑밥 못 먹구나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 군대에 가면요, 군대 가면 늘 하는 게 뭐냐, 배가 고파요. 왠지 배가 고파.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음식, 부식계였어요. 모든 음식이 제가 음식 창고 열쇠를 가진 일종계라고 있었어요. 모든 간식, 주스 뭐 이런 거 저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일병이나 이등병, 상병, 뭐 병장 할 거 없이 또는 장교들도 군대만 있으면 배가 고픈가 봐. 저만 뭐 먹을 거 달래. 근데 어떤 일이 뭐냐면요, 이 우리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 베이케이션하고 밖에 나가면 막 먹을 것만 계산해요. 야, 나가면 삼겹살 먹어야지, 뭐 튀김 먹어야지 막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딱 가자마자 어머니 밥상 차려주잖아. 그 밥상 한 끼 쫙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요 먹을 생각이 안 나. 왜? 그 엄마의 사랑밥을 먹었으니까. 크게 뭐 먹을 거 안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한 10일쯤 지나서 집에 백투 이제 군대 암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때 꼭 우리 또 남아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뭐 치킨 사고 가거든요. 치킨 사고 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군대 그 대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내가 가져가는 치킨이 먹고 싶어. 가자마자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 사람은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모든 병이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나 좀 사랑해 달라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들 괜히 배가 부르잖아요. 사랑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꼭.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쭉 읽으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능력, 강건, abundant, 풍성함, fulfill, 충만함. 그중 하나가 뭐냐면 넘치도록. 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뭐예요? overflowing, 넘치는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맛있는 레스토랑도 되지만 이 뭔가 서비스 주는 레스토랑 참 좋더라. 그렇죠?
군만두 한번 딱 주시고, 어? 뭔가 주는데 무심하게 주는, 무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예.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넘쳐나가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에게 충만하시고. 야, 오늘 두 번이나 충만 fulfill. 사랑이는 빵빵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에베소를 읽으면 이 복음입니다. 가스펠은 뭐냐? 굿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시적급절한 그 뭐 부와 명예와 성공 이런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뭐 구약처럼 땅에 대한 것도 뭐 지난주에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땅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린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랑만 채워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사랑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초창기 때에 사랑의 불꽃이라는 디에스라스라는 3일간의 사랑의 잔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카운터 전에. 근데 그 프로그램 딴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뭐 예수를 정말 안 믿는 불신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은 3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요. 뭐 5시간, 6시간 자면서 있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야. 오버플로잉이 진짜 입이 찢어지도록 매 끼 때마다 메뉴 바꿔가면서 세팅 바꿔가면서 완전히 원더풀하게 완전히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 사랑에 변화되는 거야. 조폭도 변화되고 무당도 변화되고 상처받은 사람도 변화되고, 이런 목장이 그런 사랑의 불꽃이 있는 목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아멘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설교도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말하는 컨텐츠를 여러분 먹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나오는 목사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들의 왕비 얘기해 줄게요. 왕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왕비는 예전에 보면 조선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후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궁들이 막 싸우는 게 뭐예요? 왕들의 뭐야? 사랑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씨를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이 이쁜 척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와스비라는 왕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쁜 척하다 보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줄 알아. 그럼 착각하면 어때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왕비는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왕이 부르는데 이 와스비 왕비가 완전 이쁜 척에도 너무 빠져버린 거야. 맨날 거울아 누가 세상에 제일 이쁘니? 거기 빠져버렸어요. 왕이 부르는데도 왕의 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오리지널 모습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왕관을 내려놓게 돼요. 근데 보세요, 그 와스비는 왜 그러냐면요, 겉사람이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새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뽑히잖아요. 에스더는 모르겠어요. 제가 에스더 우리 뮤지컬 봤잖아요. 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에스더 역을 맡은 여자가 이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겉사람이 강한가 봐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겉이 아니었거든요. 에스더는 속사람이 이쁜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그 에스더가 싹 지나갈 때 보이는 그 냄새와 그 정치는 물론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겠죠. 그러나 그걸 느낀 게 아니라 그 에스더 안에 3일 금식하고 나온 에스더 안에는 뭘 뭡니까? 그 속사람의 향기가 쫙 불어버린 거.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속사람의 향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해죠.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왕비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신부잖아요. 신부는 다른 거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교회를. 자, 여러분들, 에베소는 이 신비 미스테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그 블레싱이, 디바인 블레싱이 어떻게 오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놀라운 블레싱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것이 창세전에 before creation,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에 하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대요.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페셜하게 콜링한 사람들의 어셈블리,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샌드하시면서 우리 이 지상에 남겨진 두 가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보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자, 다음에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다 지축이 다 흔들릴지라도 남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섬들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영원토록 남습니다. 카인도 방주라고 얘기죠. 우리 교회 참 방주처럼 생겼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은 있는데 홈이 없어. 하우스와 홈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스윗 홈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다고 하는데 가장 불행한 성도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LDBC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 진짜로? 그럼 정말 사랑한다는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사랑한다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뒤에서 욕 안 할 거예요. 뭐예요?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때요? 죄송하지만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 자랑해. 야, 우리 은성이 오빠 진짜 멋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진짜 사랑하면 이 나오는 거야.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아서, 교회는 어텐드 하는데 body of Christ, 내가 예수의 몸이 된 느낌이 없어. 손님 같아, 게스트 같아. 축복은요, 저는 참 교회 레저메가 참 심플합니다. 아버님 교회 태어나가지고 그때 교회 이름이 안티옥 교회였어요. 안티옥 처치. 두 번째 교회가 미국 와가지고 안티옥 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가 글로벌 비전 교회인데 이름은 글로벌 교회지만 사실 안티옥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저의 모든 블레싱은 교회로부터 왔어요. 정말 교회는 너무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상할 때 누가 여러분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피를 나는 부모님 기도하시겠죠. 믿지 않는 부모님 많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 겉사람만 치장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누가 나를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 기도하잖아요. 목원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대형교회 위험은 그거죠. 성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도 있다. 가나안이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은 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일터 사역이라는 거 요즘 있긴 있어요. 일터가 우리의 사명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교회로부터 그것도 축복이 가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신 유일한 이 땅의 얼간이제신 뭐냐면 영적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갭이라고 우리 교회가 같이 소속되며 섬겼던 글로벌 어시스턴트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 선교회를 하는 미팅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우리 양강희 목사님 같이 정말 소중한 종들이 모였는데 저는 이 수술 때문에 비행기 캔슬하고 못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테스모니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세계 구석구석에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5천 미 정도 종족을 전도하려고 힘쓰시는데 우리 한 20여 교회가 마음을 확 합치는 거예요. 선교도 선교 단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선교는 교회가 했어. 교회가 해야지 교회의 DNA가 생기고, 그죠?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어. 씨는 뿌릴 수 있어. 너 어떻게 자라나게 하냔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갭이 하는 사역은 그냥 뿌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저께도 담임 목사가 자연스럽게 전화 오죠. 어떻게 팔로업 잘하고 있니? 아침에도 신앙생활단에 연락해주고 우리 복음전도 보내주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아주 보조, 그 기능을 못하는 교회들을 보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명은 그 교회들이 이런 사명하도록 깨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보리 교회도 막 깨우려고 했었고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는 거 감사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세운 거, 안디옥 교회를. 저는 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형통했어. 미국 생활도 교회가 결정될 때 형통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도 하나 주시고, 교회를 통해 비전도 주시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에스겔서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 이 물이 블레싱. 여러분 이 스테이지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쌓인 이곳에서 샘물이 터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연합이 돼야 합니다.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12월 달은 설안하고 아주 좀 산만한 달이지만 저는 이 마지막 달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12월은 오늘 광고 나갔지만 12월 마지막 특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세 전에 저의 개인적인 특세, 제가 몇몇 목자들 매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해요. 정말 새해에는 이 리바이벌을 우리가 경험해. 그러려면 우리 말씀한 이 세 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죄 전체에 겉사람에 치장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이거를 구약에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만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이 본문 배경은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도, 자, 선지자들도 겉사람이 속는다는 거죠. 큰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완전히 왕감이에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아, 너 키 보지 마. 자매님들 키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익감 여러분들 또 며느리 볼 때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 무너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속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충만히 이렇게 정말 이 깊이와 넓이를 막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2021년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 될지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남은 한 달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소중하게 계시고,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너무 썰렁합니다. 새벽 제단 좀 채우시고 나도 하나의 불꽃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낮에라도 한번 시간 있으면 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주셨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지냈지만 12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시간 되기 원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은혜 찬송과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는 것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이요 숨을 쉬며 꿈을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어느 병원에서는요 이 산소 이 1분에 산소가 없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은 너무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자들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 겉사람이 후퇴한다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아름다운 미가 사라져가고 내가 뭐하는 재산과 좀 이런 것들이 좀 깨어진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떨어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운이 겉사람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력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디모데게 안수하여 불을 긋하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심령의 주님을 향해 불을 긋게 일어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렇습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잃어버린 주의 사랑, 잃어버린 주의 사랑, 하나님 영광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은혜, 이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 은혜였소. 아버지,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겉사람 망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겉사람이 후패할 때 우리 속사람이 리뉴하고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너무 세월이 빨리 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생각이 들면 너무 괴롭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누리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사랑,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있어, 오버플로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누리고 있어, 이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세상의 많은 종교는 돈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피를 뺏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속사람이 약할 때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분의 감화감동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과 그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